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일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자 사역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뛰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대체 성도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냐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데요. 오늘 성경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기에 최고의 특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낙타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냐면 2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유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이런 뜻인데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냐면 죄인된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다리 놓는 역할을 해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걸림돌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6절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결해야 된다. 정결함을 왜 받아야 되냐? 내가 지금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준비를 하게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의 신분이 뭐였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 돼서 죄인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다리를 놓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무엇로 삼고 살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군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냐? 모든 성도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집 사는 거겠습니까? 빚 갚는 거겠습니까? 부자 되는 거겠습니까? 성공하는 거겠습니까? 편하고 재밌게 사는 거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쓸데 있는 일입니까? 쓸데 없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데 없는 일이에요? 아니면 쓸데 있는 일입니까? 필요 없는 일입니까? 필요한 일입니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기도를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편하고 재밌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지만 성도가 그런 것 얻기 위해서 목숨 걸 자기 인생을 걸면 안 된다.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인생 걸 일은 아니다. 우리의 인생 걸 일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건 내가 더 주마. 필요한 일은 하지만 우리가 인생 걸고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다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성도가 인생을 걸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 된 세례 요한이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사는 게 뭐냐면 죄인 된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럼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될 일이 뭐냐? 똑같습니다. 죄인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다리 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한다. 중매쟁이라는 자기가 중매쟁이가 돼서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께 중매를 쓴대. 그걸 어떤 태도로 하냐면 열심을 내서 한대요. 열심을 내서.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하던 일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 목사, 전도사 돼야 될 거냐?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디서 하냐면 있는 자리에서 합니다. 가정주부로 계십니까? 가정주부 생활하고 동네에 살면서 만나는 모든 불신자에게 다리 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리 놓는 작업을. 직장에 다니세요? 직장 그만둘 필요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동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단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말빨이 안 서. 말단으로 있다 보니까 일이나 신경 써 하고 핀잔이나 받아. 이거 진급을 하고 이게 승진을 해야 됐구나 이게. 말단으로 있다 보니까 말빨이 안 서. 근데 높은 자리에서 어이 교회 한번 다녀봐 라고 하면 실을망정 무시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상관이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진급하고 성공해야 될 필요가 이래서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진급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때려치고 이 일에 전념할 거냐? 아닙니다. 사업하세요. 그런데 힘없는 사업가야. 그러니까 맨날 가서 하소연이나 해야 돼. 한번 계약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비웃장 상할까 봐 전도도 못해.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김기동 씨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인데 과천교회 집사로 있을 때 사업에 성공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하청업체 사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어음으로 결제해 줄까? 현금으로 결제해 줄까? 여러분들 합청업체 사장이라면 어떤 결제를 원하셔요? 현금 원하겠지요. 그러면 이번 주에 가까운 교회 가서 주부에다가 담임 목사님 사인 받아와. 그러면 현금 결제해 줄게. 그러니까 막 죽을 나가는 거야, 합청업체 사장들이. 교회 가야 돼. 현금 결제 받으려니까. 그렇게 6개월 딱 하면 들을 때 할렐루야 하고 들은데 6개월 만에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을 하려니까 사업을 해도 힘 있는 사업가, 성공하는 사업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저는 돈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사업으로 하고 싶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업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 소개해드렸죠. 현승원 씨.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책 한 권을 소개했습니다. 30대 사업했어요. 수천억 법니다. 이제 올해 40대 됐던가 41살 됐던가 그래요. 수백억씩 기부합니다.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합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필요한데 승진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면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데 내가 성공하는 힘 있는 사업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걸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에 이루어져서 나하고 내 자식들하고 편하고 재미있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한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뭘로 삼을 거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다리를 만드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세례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인생이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될 거냐? 이 질문에 첫 번째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놓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그 구원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사역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더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특징, 이름을 뭐로 지었냐면 제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래요. 그러면 일단 이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거겠죠. 그런데 고린도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났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복잡하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시냐? 죄의 유전을 차단해서 순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이 받는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받냐 이걸. 내가 죄가 없는데 죄인이 받는 세례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뭘로 취급한 거예요? 죄인 취급한 거죠. 죄인 취급한 거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요. 죄인이 받는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굳이 가서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뭘로 취급했냐? 죄인들이 받는 세례에 동참함으로 저 사람들과 죄 있는 저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한 거예요. 같이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내가 떠안은 거예요.
지금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인의 모든 죄짐을 예수께서 자기 어깨로 짊어지신 거, 죄를 넘겨받은 거, 그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죄를 먼저 넘겨받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를 떠안고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예요. 이 세례예요. 이사야서 53장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시키다라는 말이 뭐냐면 짊어지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짐, 이걸 짊어지셔요. 그래서 말할 수 있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제일 먼저 터질 것 같아요? 또 본인이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내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이 제일 먼저 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떠올려 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그게 돈이 됐든지 뭐 건강 회복이 됐든지 자식이 잘 되는 게 됐든지 사업이 형통하는 됐든지 어떤 그림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기겠나? 안식이 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짐이 예수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안식이 오고 그래서 평강이 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안식과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동요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이후로부터 쭉 읽어보시면 최후의 만찬 사건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막 술렁술렁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놀래 자빠지지요. 그때 예수께서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안식이 와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평강이 옵니다. 왜냐? 모든 짐덩어리가 옮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뭐 돈 벌고 뭐 하던 일 잘 되고 뭐 이런 거요. 부스러기요, 부스러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 속에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찮아져. 인생이 하찮아져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당신을 죽이고 살려낸 목숨이거든요. 근데 하찮은 거에 목숨을 걸어버려. 그러니까 늘 인생이 하찮아져 버려요. 이게 우리들의 슬픔이요. 이게 그딴 거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이래버리면 그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데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래버리니까 하찮아져. 인생이 꼬여버리고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우리가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 짊어지시는 이 세례를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뭔가?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짐이 하나님께 다 넘어갔다는 걸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예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셔요. 그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가 속죄 제물 되는 거예요.
모든 짐을 자기가 딱 끌어안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죽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에 대한 형벌은 하나예요. 하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질 때 무거운 죄, 가벼운 죄, 큰 죄, 작은 죄 구별할 거 없습니다. 어떤 죄가 됐든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가면 형량은 딱 하나예요. 사형이에요. 예수 안 믿고 성도들보다 진짜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고 성도들보다 몇 배나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사는 사람 주변에 셌어요. 널렸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뭐냐? 불신죄입니다. 믿지 않은 죄. 그래서 어떻게 사냐? 이건 둘째치고 일단 예수를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욕합니다. 예수 믿고 개같이 살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맞냐? 라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게 믿음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 믿고 개같이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내 자식이 됐으니 나 닮아가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거룩하게 살아라.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니 의롭게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겠고. 그러나 우리들은 회복받을 기회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기회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도해 보신 분은 압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비몽사몽 있는, 그러니까 임종 전도해 보면 알아. 비몽사몽에 제정신도 없어요. 근데 귀에다 대고 전도하면요, 이를 악물고 고개 막 몸부림을 친다니까. 이를 악물고 고개를 흔들어요. 안 믿겠다고. 제정신도 아니야. 믿음은 누구나 것이 아니에요. 택한 자의 것이에요. 택한 자의 것. 평생 예수 믿기를 거절하다 죽기 전에 아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편 강도지 진짜. 타이밍 기가 막혀 맞춥니다. 죽기 전에 믿을 생각하지 마셔요. 타이밍 틀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 돼. 지금. 그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걸음을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께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 인생 내가 산다 하고 첫걸음을 뛸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근데 여기서 열리다라는 단어가 수동태예요. 내가 열어 제끼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인생 앞길에 하늘이 열리게 하시는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우리는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고 재주 없고 이런 것이 없으면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이 열리면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방식이에요. 사막에서 농사도 안 짓잖아요. 생산활동 안 합니다. 경제활동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하늘이 열리니까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다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두 번째 현상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혼 속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요. 먼저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은 영으로 거하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접촉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걸 보려면 뭘로 봐야 돼요? 현미경 봐야 됩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걸 보려면 뭘로 봐야 돼요?
망원경을 봐야 됩니다.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건 뭘 사용해야 되겠어요? 내 영혼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예수를 믿을 때 들어와요. 근데 성령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너지가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에요. 전자장비 세 가지고 전기 코드에다 푹 꽂으면 작동이 됩니다. 성령은 힘이 아니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원자력 엔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건 당연한 것이요. 근데 하나님을 에너지, 힘, 파워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성령을 도깨비방망이로 생각합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휘두르려고 그래.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을 산다 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예 들어와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날마다 신비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신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주겠다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기는 세 번째 현상인데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건 적어도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그 노동부에 등록된 그 직업의 가지수가 막 대략 한 6천 가지쯤 된다네요. 그 중에 성도가 하기에는 좀 덕스럽지 못한 것도 있겠지요. 그런 거 절반 잘라낸다고 치더라도 절반을 포기해도 3천 가지야, 직업의 종류가. 그러면 어떤 걸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인생의 길이 될 거냐, 고민도 해야 되겠고 기도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 분명히 본인이 모르겠다고 하시면 지금 직장 다니시면서, 지금 사업하시면서, 지금 학생이면 학교 다니면서, 지금 주부시면 가정을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시면서 매일의 삶을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매일의 삶을 그냥 하루하루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야, 뭔가 고상한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장수의 축복도 주마. 너 이전이나 너 이후에 너 같은 왕이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왕 만들어주마.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야 이거 돈 달라가는 건 좀 이게 수준이 낮은 것 같다. 야 이거 진급시켜주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건 좀 수준이 낮은 것 같다. 좀 뭘 달라고 해도 좀 고상한 걸 달라고 해야 나머지 떡부스럽게도 같이 오나 보다. 이런 생각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간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간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자기가 왕이 돼서 왕다운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왕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올바른 통치를 해야 되고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들 생각해 보셔요. 공의로운 통치를 안 하잖아요. 아유,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지들끼리 다 밀어주고 하고 다 땡겨 먹어. 자기들끼리. 재판도 봐요. 상대방 재판할 때는 없는 데도 뒤집어 씌워. 우리 편 재판할 때는 있는 죄도 재판을 안 해. 수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구한 게 그거예요. 제가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저는 어리석어가지고 이거 못하겠습니다. 왕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에 제가 보기에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의로운 통치를 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걸로 다시 가보십시다. 직장 생활하면서 야 이거 직장 생활하면서 불신 예수를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 놓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내가 말단으로 있으니까 이 말빨이 안 쓴다 이거. 하나님 제가 불신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는 일을 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돈 벌고 연봉 인상되고 진급해서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는 거 이게 내가 직장 다니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직장 다니는 목적은 이 직장 다니면서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데 제가 말단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진급시켜 주시는데 기간이 쌓여서 진급하면 이게 조금 거시기 합니다. 특진 형식으로 초고속 진급시켜 주셔서 사람들이 제 능력이 출중해 라고 해서 무시 못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복음 전하는 거 할게요. 이걸 구했다고 치십시다. 이런 마음으로 승진과 성공을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치십시다. 솔로몬이 기도한 것과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뭔 소리인지. 사업가가 성공하는 사업가, 힘 있는 사업가, 능력 있는 사업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맨날 다른 데 가가지고 계약 한 건만 해달라고 하소연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 그 사람 비웃장 상할 보고 막 불안해가지고 전도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계약 따로 오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 가서 계약 따로 다니는 사업가가 아니고 사람들이 저에게 막 계약 따로 오는 일거리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러 오는 사업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만나는 모든 거래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준 일에 전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업의 성공을 구한다면 솔로몬이 기도한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고상하냐 천박하냐 이건 그걸 구하는 내 목적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개발해서 막 떼돈을 벌자 천박한 거예요. 지혜를 구했지만 돈 달라고 구했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해서 돈을 구했다면 그건 천박하고 수준 낮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탄할 만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대할 바가 뭐냐? 히브리서 4장에서 약속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런 인생의 목적이 설정되어 있다면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하나님께 달라고 해. 이게 됩니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간구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 하나 편하고 재밌게 살고 내 자식하고 그냥 좋은 거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내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가는데 그냥 꾸질꾸질하게 가서 이거 달라고 하면 주실란가 이러고 가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담대하게 오라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떳떳하게 달락해. 담대하게 단락해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예수께서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우리가 인생을 무슨 목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거냐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것 가지고 나하고 내 자식들 편하고 재밌게 먹고 산다. 이게 아니다. 이게 만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뭐냐?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인생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이루시는 크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들을 나의 축복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방이 막히고 이렇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산적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인생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돈이 중심이 되었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돼서 나 하나 잘 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들도 이런 생활 방식에 물들고 그런 생활 방식에 흘러 떠내려가면서 살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런 와중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하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